예. 오늘 우리가 함께 전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3주 정도 히브리서를 쉬었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집중해서 그 히브리서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 명은이가 이제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니까 애들 머리 반통 이 정도 오는 평균 제일 작거든요. 근데 이 정도 와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크기의 여자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많이 작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에 갔을 때는 머리 한 개가 작았어요. 머리 한 개가. 그래서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애가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 안 드렸을 때 고민이 정말로 많았어요. 가까운 몇몇 분들은 아는데 제가 얘가 외소증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난장이병이 걸려서 키가 100cm에서 그냥 머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고민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마의 모습이라든지 옆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는 가슴이 막 저런 내려앉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몇 밀리라도 컸나 싶어서 재보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자가 이게 더워서 늘어졌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좀 자라다가 이제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그냥 맛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더 이상 성숙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몸은 커다랗지만 또 나이는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거 내일이다 믿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할 것이 정말 많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이 히브리서가 정말 너무나 실제적인,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맞는 그런 이야기이구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우리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멜기세덱,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네, 저희 성도들이 다 이 세번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나 또 현대어로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이해되고 또 정확한 번역이 세번역입니다. 저는 이 세번역 아가페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걸로 연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둔해졌다는 말은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안 둔했다는 거죠.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겠죠. 근데 그 귀가 어떻게 됐어요? 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말씀에 잘 반응했어요. 경청했어요. 그리고 듣는 말씀들마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둔해졌습니다. 둔해져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간증문이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골몇 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의 사상과 생각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문장이나 메시지, 단어를 사용할 때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 어쩌면 저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밝아야 된다고, 예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질 좋은 이어폰 많이들 갖고 계시죠? 또 이렇게 주로 형제들이 이런 짓 잘하죠. 또 민감한 스피커, 시스템, 고용 어디 갔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 뭐 차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로 형제들 얘기입니다. 차종, 뭐 엔진, 뭐 또 엔진 오일 뭘 쓸지, 타이어는 뭐가 좋은지, 휠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정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정말 많이 애쓰고 붙잡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고민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아무런 아픔도 없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느끼는 기쁨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는 이미 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석화되어 가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도 있지만 설교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경청하고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학습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함으로 영적 이해의 부요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자. 우리 듣는 말씀 하나님의 해설된 말씀 잘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5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12절 보십시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문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들이죠. 아기들. 그러면 젖은 누가 줘요? 엄마가 주죠. 엄마가. 소가 주기도 하지만 엄마가 줘요. 예. 젖은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린 자들과 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린 자들은 남이 가르쳐 줘야 배우는 사람. 그죠? 젖먹이 엄마가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남이 가르쳐 줘야, 남들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가 이렇게 막히면은 듣지 못하면 한때 이해했더라도 다시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어린 아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또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또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다 까먹는 거지. 기독교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만 소화하는 사람들, 젖을 먹는 사람들, 누군가 이유식, 부드러운 음식 있잖아요. 씹어서 먹여줘야 되는. 여러분 있잖아요. 앵무새를 키워보면 앵무새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미는 그 둥지에 들어가서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먹여주냐 하면 아빠가 먹여줍니다. 아빠가 모이를 물고 이걸 씹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유식을 만들어요. 끈끈하게 입 안에서 죽을 만들어요. 그걸 어미에게 넣어줍니다. 어미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이 새끼를 까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빠가 다시 이 모이를 막 씹어가지고 죽처럼 흘려서 아이들에게 입에다가 흘러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큽니다. 예. 바로 이런 상태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꼭 이렇게 씹어 넣어줘야 되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탁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만, 설교로만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좀 건강하다고 하는 셀 교회들조차도 주중에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쉐어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이유식이라고 생각해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먹는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다 크면은 내려와서 자기가 스스로 모이를 주워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찾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사과도 먹고, 그죠? 과일도 먹고, 곡물도 먹고, 스스로 찾아서 음식을 먹는 상태가 장성한 자입니다. 무엇과 대비되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로 떨어졌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으로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연구하면, 혼자 연구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혼자 연구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다 보면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본문을 보는구나 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으십니까? 항상 아기같이 그 어미가 아빠가 넣어주는 그 죽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크고 싶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나이 대해서 엄마 저쪽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잘하셔야 돼요. 그게 장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울산에 있는 큰 유명한 교회에 가서 금요철야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 앞에 보니까 뭐 하정관 무슨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왔다 갔다.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책을 냈다고 저를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그 설교 중에 여러분 목사 말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데를 보면서 한번 웃었어요. 자기는 웃었거든요. 그리고 다 웃었어요. 그때 이제 마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면 공격 당한다고.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에 씁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가르치지 못할까?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을 의논할 때나 또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나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인간적인 가치, 자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당회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육이기 때문에 당회가 안 생기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이 당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숙한 토론을 하고 성숙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또 성숙하게 또 승복하고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리더들, 리더 모임, 또 숙지기 모임, 간사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눌 때 정말 성숙함이 있거든요. 이 뭔가 막 이야기하고 나면 막 신나고, 그죠? 즐겁고, 기쁘고, 또 이렇게 어떤 통찰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늙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장하기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 유명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99%의 사람이 자기를 찬성하지만 1%의 사람들이 자신을 목숨 걸고 반대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아예 다 때려치고 나가겠다고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당회원들이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그 어떤 고집을, 물론 그게 옳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최악의 경우, 정말 한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막 그것을 고집하고 막 이렇게 될 때 반대하고 이럴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점에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함께 성장해가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PBS 하십시오. 성경 연구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 주부 리더들 오전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IB 학사들한테, 결혼 학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큐티 하나 이런 물어보면 목사님, 간사님 애 키우를 못해요. 간사님 애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결혼하고 5년까지 애가 없었거든요. 애가 없어서 그렇지. 애 한번 생겨보세요. 큐티는 못해요. PBS요 그거 못해요. 못한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하거든요. 우리 주부들이 애 키우는 아줌마들이 정말 애 업고 똥 누러 가서 밥 먹고 이럴 수밖에 없는 아줌마들도 해요. 다 해와요. 애들 재워놓고 새벽 어제 그저께도 뭐 새벽 1시 반, 2시 반까지 PBS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12시쯤에 내일 모임 없습니다라고 보냈더니 쎄 빠지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 바쁘다고요? 여러분 정말 바쁘죠?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성장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여러분 힘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말씀의 조명 아래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말씀이 없을 때는 그 고난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힘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이 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뭡니까? 이겁니까? 네? 지각이 뭡니까? 지각은 머리입니다. 머리. 지성을 사용함으로.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숙한 지성, 성경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하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를 용서할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그때마다 그때 그 시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해결책을 줍니다. 부부관계 굉장히 어렵죠. 사랑할 힘이 없죠. 이제 끝이다. 이제 헤어지는 게
쓰러지는 게 이제는 답이다. 뭐 이런 상황들 여러분 없었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사랑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예, 어제 아내는 금요일쯤에 이제 아내랑 제가 또 약간 다퉜는데 그 다음날 주례를 해야 돼. 참 이런 괴이한 상황. 예, 금요일 저녁에 다투고 아침에 풀지 않고 주례 가서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괴이한 상황을 목회자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는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면서 예, 막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막 그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례를 하려니까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물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로다. 뭐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래 내가 그녀를 사랑했었지. 사랑해서 결혼했지.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또 마음먹었지.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이 자꾸 녹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게 단단하게 아직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녹아. 예. 뭐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밥 먹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 단단하게 먹고 있으면 밥은 무슨 밥? 그러면서 이제 갔을 건데 그래 먹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배가 불렀거든요. 한 3시쯤 우리 밥 먹었잖아요 어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또 가서 또 먹었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기 싫어요. 정말 신기해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운동할 힘이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운동할 힘이 없어요. 운동할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쇠약해져가고 허리살은 불어나고 엉덩이는 처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죽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나이 40 넘어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산책을 하게 됩니다. 등산도 하게 되고 반드시 하게 돼요. 새벽이나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암이 걸려서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그리고 심각한 진단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저도 이제 제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소식 듣고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왜 배드민턴 나가냐. 배드민턴이 정말 좋고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하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살기 위해서 나가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지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또 체력이 괜찮아.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내가 이게 늙어서 피곤한 건지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건지 구간이 안 될 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제 피 뽑아서 농사를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 안 힘든 사람 손 들어봐.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그냥 편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나를 사랑해줘.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지?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더 힘들고 여러분만 그렇게 더 힘든 사람들만 만나고 어떻게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놈 새끼들 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으로 단련돼서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목회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즐거워요. 너무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면 그런 힘든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들 많죠. 왜? 어렵다고 느끼고 그 어려움을 키우면 한도 없이 커져요. 거기 붙들리면 있잖아요. 정말 한정없이 그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예, 어린 아이들은 누구예요? 남이 먹여주는 것만 먹는 사람들. 설교 의존 신앙. 이건 어린아이예요. 앵무새, 어린 새끼 앵무새 신앙. 그죠? 장성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연구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정도에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그리스도 교회 교리 초보, 그 초보를 떠나서 뭐예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완전한 데 이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가 무엇인지,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교리적 기초였어요. 이 기초를 떠나서 이거 다시 공부하지 말고 이걸 떠나서 완전한 성숙한 지경에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 빽빽해요. 기초인데 이 기초적 교리를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기초신앙훈련 때 사람들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기초신앙훈련 때 들어와서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건 기초가 아니다. 이것은 기초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기초예요, 기초. 기초신앙훈련 들으면 뭐 이런 게 기초여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구원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뭔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세례가 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도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예. 제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초는 좀 놔두고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더 성숙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갈망,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갈망,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지성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정서, 그 모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비교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아니 낳지는 못해서 뭐 지나 내나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숙한 데까지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 내가 기본적인 거 다 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초보적 원리를 떠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 보시죠. 4절. 한 번 빛을 받아서,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 이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이 섬김과 사랑이 정말 진리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번 이런 게 있었네. 한 번 빛이 딱 비춰져서 본 거죠. 보게 됐어요. 이게 진리구나. 한 번 보게 됐어요. once 한 번에 비치는 거죠. 또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은사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용서, 용납,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여기 정말 술 안 먹고도 즐거운 사람 여기 다 모여있구나. 내 진실한 모습을 이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걸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맛본 거죠. 이런 세계도 있었네. 한번 맛보고 치운 사람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곁에서 본 사람. 거기에 멈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본 사람. 하나님 말씀 참 선하다. 야, 이 말씀 정말 진리구나. 이게 진리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맛본 사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 장차올 세상의 능력. 그게 뭡니까? 장차올 세상.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의에 거하는 바,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정의와 사랑과 공평의 공동체. 그 새로운 세계를 그저 맛보기만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한번 빛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성장을 멈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그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멈춘 사람, 성장을 중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차올 세상의 능력,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맛보기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세워갈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진 성경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맛보고 성장을 멈춘 사람. 맛보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의심이 가야 돼요. 예,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은 7절.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어떻게? 땅이 그 비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흡수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게 자라남이 있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게 자라남이 있는. 근데 자라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는. 엉겅퀴 뭐예요? 밭을 경작하고 밭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경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잡초야 잡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맛만 보고 성장하기를 멈추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설득해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라나기를 멈추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 다시 한번 온 저 기회를 왜 저렇게 또 놓쳐버릴까. 여러분 성장하기를 멈추시면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변화를 성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땅, 그 땅을 계속 기경하고 갈고 걸음을 주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물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그런 땅이 되게 여러분 마음을 갈고 닦고 계십니까?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더 자랐는지 모르게 나의 지성, 나의 관계, 나의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나가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화목하게 하는 능력, 정의를 위해 살 능력이 더 이상 멈춰져 버리고 그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붙들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그 땅은 불살라져 없어져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제거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확신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성장함이 있습니까? 자라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시지 마십시오.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참 좋아합니다. 계속 자라남이 있습니다. 저희 술지기들 참 좋아합니다. 참 자라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멤버들 중에도 자라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대학부 리더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애들 보면 쟤들 저렇게 자랐구나.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정말 막 마음이 흐뭇할 정도로 자란 거예요. 물론 옛모습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할 때가 있지만 또 자랐어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예. 햄이 1년씩 맨날 울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막 강해져 있는지, 사람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는지. 수찬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분별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현진이 너무 부정적이었거든요. 매사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요즘 농담도 하고 이렇게 막 제가 저렇게 자랐어요.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게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교회에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가까워오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저 잘하겠습니다. 같이 잘합시다. 아시겠죠?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 성장이 딱 멈추잖아요. 맛보고 멈춘 사람들 회개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변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냥 화석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기 신앙적이지만 말씀에 의해 자신의 직업, 관계를 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참 이렇게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 네 번째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 본문에 보시면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유익한 농작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작물을 내는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너희는 이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들보다, 맛만 보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뭔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너희 안에서 보인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겠어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 성숙의 증거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11절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갈 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분별함으로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소비를 줄이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건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지출이 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지출이 작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또 그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도 직장인이 되어보니까 첫 월급 받아놓고 놀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로 도저히 못 살겠죠? 처음 월급 받았을 때는 100단위가 넘어가. 또 물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엄마 돈 좀 줘,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아 쓰다가 이제는 막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모자라. 항상 모자라. 월급날 오히려 더 우울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걸 갖고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돈을 많이 벌어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를 줄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저 높은 것과 이 낮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가능하다면 저 낮은 수준을 선택해야지 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 집이든 여러분 물건이든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가지는 최대치 자팔하지 말고 최소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살 때도 최대치를 잡잖아요. 최대치. 그게 할부금 얼마, 요금 얼마 이러면 이걸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좀 최소치를 사서 최소치. 좀 유행 지난 거 좀 사면 어떻습니까? 예?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따 스마트폰 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줄여서 1, 2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성도를 사랑한 흔적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 하시노? 아, 이놈은 내 새끼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줄 안다.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무엇인가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걸 안다. 뭘 보고 알아요?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진 것을 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소비를 줄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내 새끼다. 역시 내 새끼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곡물을 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사랑으로 완성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노욕에 사로잡히고 물욕에 사로잡히고 고집스러운 꼰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사랑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남이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13절 20절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성과 우리의 손과 발로 변화된 사랑의 삶을 지속함으로 이 지속함이 뭡니까? 6장에서 나타난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이 15절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뭘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사랑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품었던 그 비전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오래 참음,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오래 참겠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서 오래 이 썩을 세상 빨리 지나가라 그러면서 막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참는 거예요. 그 삶이 비난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금식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의지해서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받게 될 것이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내가 저 바위에 두고 맹세하더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바위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맹세한다.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 바로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이자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미래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 그 미래의 천국으로 환영해 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바로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 갑시다. 5가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두 번째, 시작. 스스로 연구하고 적용하라. 세 번째, 계속해서 성장하라. 네 번째, 사랑으로 열매 맺어라. 다섯 번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선함을 분별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해서 멈추지 맙시다. 우리 목표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숙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군가 한다고 완전히 나아가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까지는 도달 못해도 바울 정도까지 도달하고 죽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장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기에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이해함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이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